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살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내가 늘 얘기하지만 눈 깔지 말고 눈 쳐다보고 얘기해. 눈 깔면 가짜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악수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지난주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까? 신방을 한 군데 갔더니 주인이 월세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셔서.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갑이 지배하는 사회, 신봉건주의 사회 아닙니까? 봉건 영주가 그 많은 소작인들을 착취하며 살던 시대처럼 엄청난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월세를 받아가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성이 다 흩어져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핸드폰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핸드폰 하느라고 관계가 다 깨져요.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는요 핸드폰이 없었어. 그래도 집에 가면 엄마랑 얘기했어야 됐다고. 엄마랑 얘기가 안 되면 엄마랑 앉아서 고스톱에라도 쳤어. 10원짜리 고스톱에라도 치면서 얘기가 됐다고. 핸드폰을 없애고 화토를 다시 들여놔야 될까봐. 그래가지고 이게 화토를 치면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가 되고 뭐 했는데 이제는 다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니까. 옛날엔 별 모양 그리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윷도 놀고 오목도 하고 이러면서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서로 방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하느라고 대화가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핸드폰보다 차라리 화토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10원짜리 화토 열심히 쳐가지고 어떤 돈 딴 사람이 가서 콩나물 사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밥 먹고 살던 때가 행복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성이 다 깨어진 사회에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왕따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들려지게 되고 인류 스포츠 선수들도 왕따 당했다고 얘기하고 이게 뭐인가 세상 살기 참 힘들겠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또 그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죄를 끊고 싶으나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그래도 그 죄책감이 마음에 남아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인대칭 국민운동본부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왕따로 사셨던 분인데 부모님과도 일찍 헤어졌대요. 학력도 거의 없으셔서 검정고시에서 고려대학교 최고 지도자 리더십 과정 교수까지 하신 분입니다. 중부대 리더십 교수를 역임하셨고 삼성전자, 무슨 포스코, 두산엔진 이런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회사들을 비롯해서 교회들, 대학들 한 3,000회 정도 강연을 다니셨던 우리나라 무슨 300명의 강의자 뭐 그런 데 뽑히셨다고 그러는데 그분 계속 얘기하는 게 미인대칭이야. 미인대칭. 미인대칭.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그게 미인대칭이에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사가 안 됩니다. 보면 싫어. 내가 그 사람이 싫은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미소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소가 안 생깁니다. 내가 인사 좀 잘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도 계단 올라오다가 초등부에 어디 올라가면서 유년부 아이 인사, 야 이렇게 인사해 임마. 배 쑥 밀어넣고 고개를 탁 인사를 가리켜야 인사를 하니까 미소로 인사할 수 있을 만한 여유와 편안함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오늘 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웃느냐? 왜 그렇게 늘 우울하고 관계성이 끊어지고 외롭고 자살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2위와의 차이가 꽤 벌어진 1위. 어지간한 선진국의 자살률의 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여성 자살률은 4배나 더 높아요. 청소년 불행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늘 고민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원든 원치 아니하든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엄마 말 안 들었는데, 내가 선생님 속였는데, 이게 잊어버려진 것 같지만 잊어버려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구정문을 막 저어놓으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다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누구 하나 걸리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리.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근데 세상 살면서 행복한 웃음 짓는 사람을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자꾸만 떨어뜨리고 살아.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 자신의 존재를 너무 깎아내립니다. 내가 얼마짜리쯤 될까? 좋으니 얼마짜리? 너무 간 많이 먹이지 말고 거울 보고 잘 먹여봐야 돼.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있잖아요. 이 시체의 가격을 따져봤답니다. 이 시체를 놀프 빈더라고 하는 상화학자가 분석을 했대요. 화학 물질로 딱 분석을 해봤더니 시체에서 17가지의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 17가지의 요소를 값으로 계산했더니 싸게 팔면 3,000원, 비싸게 팔면 10,000원. 사람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비싸야 10,000원이야. 그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산 사람은 얼마가 될까? 산 사람의 가치를 따져봤는데 어떤 돈 많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 눈을 이식하고 폐를 이식하고 심장을 이식하고 콩팥을 이식하고 팔다리를 이식해서 살아날 수 있다. 얼마쯤 돈을 내겠느냐? 560억을 부르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죽은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아.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이 일생 동안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이 에너지, 품어내는 산소, 이거를 돈으로 계산을 하고 인체 모든 조직, 수액, 항체를 다 따로 분리해서 돈으로 계산을 해봤답니다. 유전자 정보가 담긴 DNA g당 130만 달러, 총 9,700만 달러가 된답니다. 골수 조직 가격 g당 2만 3천 달러, 총 2,300만 달러.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더니 64kg인 사람의 생명의 값을 100조 원 정도 된대요. 100조 원. 엄청나죠. 몸이 좀 뚱뚱해서 80kg 되는 사람들은 110조 원까지 나온답니다. 살 빼지 마. 16kg, 16kg에 10조 원이야, 10조 원. 이 에너지가 엄청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100조 원도 넘는 인간의 가치를 10,000원짜리로 취급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심란하게 만들어 놓고, 안 돼.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약해. 우리 집은 대대로 못 살았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생겼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결국 원망과 불평과 시기, 이런 속에 살다가 자살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가물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런 게 왜 있겠어? 있긴 있겠지.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죄의식이 있어. 애가 공부를 못해. 왜가 공부를 못해요? 나도 옛날에 공부 못했거든. 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야단은 치면서도 엄마들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양심에 찔리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딸의 성적표보다는 내 성적표가 못했어. 엄마 성적표를 갖다 놓으면서 엄마는 니네 할 때 이런 점수를 맞았다. 너는 이게 뭐냐? 이런 엄마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자신 없다고. 우리 아이가 계속 대학에 떨어져. 우리 아이가 계속 직장에 취직이 안 돼. 그때 부모님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옛날에 강원도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밥을 먹는데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옆집 애가 불치해병에 걸려가지고 허리를 못 피는 병에 걸려가지고 허리가 늙고 부정하니 버개를 등에다 기대고 그렇게 이렇게 뼈 없는 사람처럼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 왜 그런 줄 안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었을 때 그 집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친구인데 같이 노가대 하러 가가지고서 거기다 일하던데 구렁이가 나왔대요. 구렁이가. 근데 구렁이가 나오니까 그 영물이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삽으로 죽였대요. 그래서 그 애가 구렁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뼈 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섬찟하더라니까요. 사실은 아니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 때 무슨 뭐 때려잡아도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에 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소풍 가는 날 비 오면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 학교 설립할 때 수희 아저씨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뭐 때려잡아도 그랬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뭔가 붙잡아 대야 죄 때문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왕을 죽였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3대를 씨를 말렸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어요. 왜?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부모님의 죄를 떠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의식, 죄책감.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맞기도 합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나는 죄가 당연히 없지. 근데 내가 지금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 번 적도 없어.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어.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예요? 훔쳤거나 빌려왔거나 누가 주었거나 그런 거겠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부터 죄가 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 거짓말은 원래 내 게 아니었어. 거짓말이 누구 거예요? 마귀의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으면 누구한테 거짓말을 빌려온 거예요? 마귀한테 빌려왔잖아요. 자, 그러면 마귀한테 빌려온 값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빌렸으면 빌린 값 줘야 안 줘요? 렌트비를 줘야 되잖아. 이 렌트비를 요구하는 게 마귀죠. 이 마귀가 요구하는 렌트비, 임대료라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했어. 경민이가 거짓말을 했어. 엄마한테 한 적 있어, 없어? 많이 있지. 어제 했어, 안 했어? 어제도 했겠지 뭘. 죄를 졌잖아. 그럼 그건 경민이가 지은 거야, 아니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거야?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거라고. 경민이 안에는 죄가 없었어. 근데 경민이한테 마귀가 거짓말을 줬다고. 그럼 경민이가 썼어, 안 썼어?
썼지. 그럼 임대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빌렸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 그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못 내라 내가. 그러면 죄를 또 줘. 자, 빚진 사람들이 또 빚지잖아요. 내가 500만 원 빚졌어.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 이자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점점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600만 원 되고 700만 원 되고 700만 원 못 갚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1000만 원을 꿔줘. 1000만 원을 꿔줘서 또 빚지고 살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00만 원 또 꿔줘. 자꾸 빚이 늘어나더라 그 말이죠. 죄를 갚지 못하면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고, 그래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계속 짓게 하는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증거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고 왕따시키고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없어.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게 지금 죄를 짓고 살지만 사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이 내게 빌려주고 있는 거라고. 이걸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임대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임대료, 죄의 싹시 사망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고 결국 우리의 목숨을 지옥에 팔아 넘겨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값 내놔. 돈이 없는데요. 너 그러면 또 빌려. 그래 또 죄를 짓게 하고. 너 죄값 내놔. 돈이 없는데요. 너 그럼 또 죄 줘.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재미없어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빌려다 써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를 좀 대신 갚아주십시오. 우리 딸이 빚 많이 지면 지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살할 거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것 붙지 않으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마귀에게 갚아야 되는 죄의 값, 그 생명, 그 피,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빚쟁이가 되어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빚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또 죄를 짓고 살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송사할 거냐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참 멋있는 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반지다. 그러면 로마서는 반지의 반짝이는 보석 부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해. 근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에 대해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 전제가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긴 말씀의 전제, 아주 핵심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시작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뭐 이런 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조금만 더 크게 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제가 앞에 거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것만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제가 앞으로 5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 만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문문에 쓰는 만일입니다. 예은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5만 원만 줘. 그래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만일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5만 원을 주고 비가 안 오면 5만 원을 안 준다. 이 말은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무엇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그때 쓰는 게 만일이에요. 또 하나, 예은이가 예은 엄마한테 엄마 나 5만 원만 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았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게. 이 말은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안 준다고 그러지 왜 그렇게 말해? 안 준다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말해?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려고. 절대 못 줘 내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긴 주는데 만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줘. 아니면 안 줘. 이때 쓰는 만일은 가정법의 만일이라고 그래요. 너무 확실할 때 쓰는 말이 만일이고 의심이 생길 때 쓰는 말이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의문문일까요? 가정법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런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뜻일까?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놈도 나한테 법정에 서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법정에 세워서 저것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물어내게 하십시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다 갚았어. 내가 너 다 갚아줬잖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송사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마귀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죄값을 물으며 나를 송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죄 있다고 누가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값 다 갚아주셨잖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찬양,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30년 지나 보니까 야 알겠어. 내가 해방됐다고. 어디서요? 마귀에게 주는 죄값 안 줘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 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라고 마귀가 계속 유혹할 때 더 죄를 구워다 써, 더 죄를 구워다 써 얘기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나면 생각이 많이 바뀐답니다. 죽음이 앞에 있으면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느냐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죄책감이 자기를 제일 괴롭힌답니다.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그때 죄진 거 있는데, 나 그 사람하고 아직 해결 못했는데, 나 그거 못 갚았는데, 이 죄책감이 자기를 제일 많이 누른대요.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 거냐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한 선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갚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 죄의 값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빚진 사람은 또 빚지게 돼. 참 묘한 일이요 그게. 고리대금 업자한테 걸려서 또 빚지고 불행하게 살아. 죄를 한 번 지은 사람은 또 짓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죄 지으라고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을 거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회개한 죄는 두 번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마귀는 어느덧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합니다. 죄를 구워다 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값을 내라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아직도 넘어지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흉내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0장